제가 재작년 10월쯤에 호주에 있는 세 군데 도시를 다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드니하고 브리즈번, 퍼스인데 세 군데 다 저희 조카들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목회하는 양상이 좀 틀려요. 시드니에서는 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좀 떨어진 곳에 조그만 공간을 얻어서 거기서는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장소도 또 빌려서 쓰는데, 그러니까 예배를 많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브리즈번은 브리즈번 시 강당을 빌려서 아침 10시부터 주일날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빌려서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를 잠깐 드리고 이렇게 마치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퍼스에서는 이제 자체 건물이 있는 거죠. 거기는 교회 이름이 세인트 콜럼버스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그러니까 성 콜롬바 장로교회인데 거기는 백인들만 몇십 명 있는 거죠. 그래서 조카가 영어로 설교해야 되고 모든 건 영어로만 진행하는, 거기는 주일 오전 예배는 딱 드립니다. 거기는 일체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제 생활이 퍼스에 있는 교회하고 비슷하다 싶어요. 지금 내가 퍼스에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호주는 참 건물이 세가 비싸요. 몇 시간 빌린데도 주당 80불씩 뭐 이렇게 줘야 되고, 조금 넓은 데는 100몇십 불 주당, 그러니까 4주 줘야 되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몇백만 원씩 해요. 근데 우리 비하면 우리는 늘상 와서 예배 드려도 되고 뭐 아무 제약 없이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게 여러분은 못 느끼지만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우리는 너무 복이다. 그 사람들은 딴 날은 딴 시간에는 갈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어요. 계약 그 시간 외에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체 건물이니까, 우리 건물이니까 마음대로 뭐 언제나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게 여러분이 복인가를 몰라서 세상에 이렇게 얼마나 복인가를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9장 읽었고, 5번째 재앙인 돌림병, 옛날 성경에는 온역이라 했는데 6번째 재앙인 악성종기, 옛날 성경에는 독종이라고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절 3절 보시면은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가축은 고대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입니다. 말은 전쟁을 위한 군사용으로 사용되었고, 나귀는 짐을 운반할 때 요긴하게 사용되었고, 또 낙타는 장거리 수송용으로 사용되었고, 사막을 갈 때, 그리고 소와 양은 고기와 또 가죽과 털을 제공해서 일상생활에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유용한 가축들입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은 양을 신께 구하고 또 동물이나 자연현상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특히 황소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피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모세가 너무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기다리다 못해서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하면서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한 것.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도 모두 애굽의 아피스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자기들은 모르게 본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면 애굽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가축에게 무서운 돌림병이 임하리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돌림병은 악성 전염병인데 급성으로 퍼지고 집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게 되면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대부분이 다 죽게 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가축에게 돌림병이 발생하게 한 것은 첫째로 애굽 사람들이 가장 자랑하던 애굽의 군사력과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지금까지 섬겨온 각종 우상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짐승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결코 인간이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배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재물에 마음을 두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모두 날려버리신다는 경고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큰 손해 날 것 같아도 오히려 복이 되고, 내가 아무리 아끼고 쌓아두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멘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핵심 교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5번째의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또다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십니다.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언제나 정당하고 합리적입니다. 하나님은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내 것을 가져가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오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까지도 주셨고 앞으로도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가장 아름답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한치도 오차가 없으신 분이냐면 어떤 데는 깜짝깜짝 놀래요. 하나님은 작은 사건이지만 톱니바퀴 굴러가듯 필요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그분을 의지하고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 언제나 합리적이고 정당하셔요. 하나님은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바로를 향해서도 자기 백성, 자기 소유를 요구할 뿐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은 지금껏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때도 야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듯이 내 백성 삼으신 자를 하나하나 불러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것을 내어놓으려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심과 인간의 원함이 내 속에서 충돌이 일어날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합리적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 삼도록 유혹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사람을 너무 똑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네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꼬드깁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 내릴 수 있는 듯 착각하게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양 착각하게 합니다. 하나님만 적당히 믿어주면 웬만한 것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허락하는 듯 착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가룟유다가 내린 결정은 가룟유다가 내린 것 같지만 실상은 사단의 장난입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 때 가룟유다의 행동 같지만 그 배후에는 사단이 숨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면서도, 분명한 원칙을 알면서도 적당한 선에서 결정하고 양보함은 내 마음속에서 거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사단의 장난이 있습니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간교한 사탄, 오늘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시간들 속에서, 사건들 속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원하심과 다른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은 내가 내리는 결정이 아닙니다. 간교한 사단이 숨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떤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이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내 언어가, 내 결정이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심에 민감한 영성을 달라고 늘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아멘하는 신앙인으로 길들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기다리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요구하고 자기의 것을 받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양보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포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택한 백성을 빼앗아가려 해도 하나님은 일찍이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놓아주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놓아주지 않은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빠져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마귀가, 사탄이 그래 한 거죠. 내가 제법 똑똑한 것 같아도, 제법 대단한 것 같아도 사탄에게 먹히기 딱 좋을 뿐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한다는 말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결정의 최고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대단해지고 더 출세하는 것, 여기에 삶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게 최고의 행복이고 가치인 거죠. 아멘이 별로 없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음을 즐거워하면서 내가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여기서 주야는 주야, 밤낮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밤, 억울하고 꼬이고 뭐가 안 풀릴 때 그게 밤입니다. 밤을 맞았을 때도, 내 인생의 낮을 맞았을 때도 잘 풀리고 잘 흘러갈 때, 그때도 복 있는 사람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분의 원하심은 무엇인가, 이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가슴에 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꼬일 때가 있어요. 그때 그 힘든 것을 벗어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이 힘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은 뭘까? 하나님이 괜히 우리 잘 사는 게 배가 아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면서 기득기득 옆에서 웃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살아보니까 가끔씩 하나님이 훈련소에 넣어 놓으시더라고요. 훈련소 가면요, 코스가 많아요. 총 쏘는 코스, 막 이거를 기는 코스, 또 막 가스 넣을 때 방독면 쓰고 막 울면서 막, 그래서 울려고 내가 왔나 노래도 부르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 코스 별게 다 있어요. 사람은 다 그런 그 코스에 집어넣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약하다는 거죠. 너는 딴 건 다 좋은데 돈에 약해. 돈에 대한 시험을 하기도 하고, 너는 다 괜찮은데 이성에 약해. 그런 부분에 또 시험하기도 하고, 너는 권력에 약해. 그런 부분에 또 시험하기도 하고, 그런 코스에 우리를 넣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올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뭘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을지인데 그 뜻을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뭘까? 그렇지 않으면 신시한탄이나 하고 불평불만 속에 아주 어려워집니다.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닐진데 이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오묘한 뜻이 숨어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고 억울해도 그때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요구를 바로는 거절합니다. 재앙 위에 재앙이 더해져 갑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보내라! 거절하면 네 생축과 말, 우양, 나귀 이런 가축들 위해 심한 악질, 온역, 역병입니다. 하나님은 비로소 가축에 손을 대기 시작하니 재산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애굽의 또 하나의 상징은 하나님이 없는 풍요입니다. 저들의 구원은 뭐죠?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 적어도 노예로 사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아니야. 우리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이만큼 잘 살아. 그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김포에는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신앙이 좀 없어요. 왜요? 김포는요 관계 수로가 너무 잘 돼 있어. 흉년 던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평생에 비가 많이 오는 대로 괜찮고 작게 와도 뭐 아무 걱정 없고 늘 풍요니까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전부가 괴롭고 아쉬워야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늘 풍요니까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다는 뭐 그런 식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러더라고. 애굽이 그래요. 그 나일강에 늘 이렇게 풍부하니까 늘 풍년이 되니까 별로 하나님이 아쉬운 게 없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저들이 절대로 믿었던 그 귀한 재산, 가축에 하나님이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동안요, 물이 피가 되었다, 개구리가 하수에서 올라왔다, 뭐 이가 되었다, 파리떼가 몰려다녔다. 사실 이것이 더럽고 귀찮고 불편하긴 했지만 재산상의 손해가 있는 건 별로 없었어요. 그죠? 뭐 귀찮고 이러다가 끝나지 내 재산이 손해보고 이런 건 없었다고요. 그래서 금방 재앙이 잠잠해지면 다시 강팍해지는 바로를 봅니다. 그러나 이제 5번째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대가를 바로는 톡톡히 지불해야 했습니다. 온 애굽에 온역, 역병이 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여라도 이게 아닌데 하고 살짝 건드릴 때 Yes sir 하고 가야지 쓴맛을 볼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대강사라도 되는 것들은 대강사라도 그냥 놓아줘요. 그런데 대강사라서는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희한하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섭하고 손을 대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보면 지금 알아서 일찍 돌아오면 좋은데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다 깨지고 박살나서 오는 사람이 많다고. 깨지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데 꼭 두들겨 맞고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 좀 그만 욕심내소. 근데 하나님이 욕심내요. 그 진노 중에 온 애굽에 온역을 내리는 중에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스라엘의 소유는 손대지 않습니다.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산은 상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련 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울타리를 쳐 돌보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언역, 시련 앞에서도 진정한 울타리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소가 아니에요. 미국이 아닙니다. 스위스가 아닙니다. 땅속도 아니에요. 제가 세계를 쭉 다녀보니까 파라다이스는 없더라고요. 아, 이게 좋다. 구경하긴 좋아. 근데 살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어요. 1도 없어요. 호주? 방값이 얼마나 비싼지요? 기절하겠더라고. 어떻게 사는지 진짜. 미국? 늘 총이 있으니까 숲에서 총을 냈다. 그러면 캐시아가 바구니에 돈을 다 주면 사람들 몰라요. 총. 미국이 조카 그러더라고요. 차에 1달러라도 있으면 유치장 깨고 가져간대요. 1달러면 1,100원이거든. 우리는 유리가 비싸잖아요. 안 깨지. 아무리 있어도. 몇백만 원 있으면 모를까. 근데 1달러만 있어도 깨간, 흑인들이 깨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좋은 나라 아니에요. 부산에 있는 어떤 성도가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사정합니다. 가면 위험해요. 서울은 부산보다 훨씬 북한하고 가까워서 김정은이가 밀고 내려오면 위험하다고. 빨리 죽을 위험이 있다. 그 북한의 미사일은 다 서울을 겨냥하고 있다. 그래도 부산은 좀 멀리 떨어져서 좀 그래도 안전하다. 참, 미국도 어디도 부산도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어요. 임마누엘, 그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 울타리만이 안전함을 믿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지하실에 살든 학구방에 살아도 하나님의 품만이 안전함을 믿고 그 하나님 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울타리가 아니에요. 돈이 우선은 울타리인 것 같아도 아니에요. 권세 아니더라고. 하나님만 울타리예요. 가끔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목사님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놔두고 핵폭탄만 두려워하니 뭔가 잘못됐구나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만 울타리 되심을 믿고 여러분이 주변을 둘러볼 때 별로 울타리 되어줄 것이 없음을 감사하고 하나님만 울타리 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보다 많이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울타리 삼겠어요? 내 돈으로 하나님을 울타리 쳐갖고. 아니,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진노 중에라도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봐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두 가지인데요. 들에 있는, 그리고 내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내리실 때 내일 언약을 내릴 것이라고 하루의 기회를 주고, 또 하나는 들에 있는 생축에게 언약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행여라도 집에 들어가는 생축은 죽지 않는 기회를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그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참 생각이 깊으셨어. 계속적으로 시리즈처럼 한 방에 끝내지 않고 기회를 주시면서 그렇게 몰고 가셔요. 만약에 애굽 사람이지만 그 소리를 엿듣고 가축을 얼른 집에 들여놓으면 언약을 피해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작정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재앙의 한계를 정하시고 그들에게 마저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루라는 기한을 주신 것은 그 시간에 얼마든지 가축을 피신시킬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니느웨에 그러하셨던 애굽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가축들을 다 울타리 안으로 몰고 왔다면 성경은 그 모습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었을 거예요. 기생 라합, 비록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이었지만 정탐꾼들을 잘 돌봐주면서 당신들이 이 성을 함락시킬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에게 구원의 기회, 살 길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늘 그러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저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산을 주었음에도 우산을 쓰지 않고 비를 막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어리석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이 들려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간에게도 참 그 죄입 없는 시간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시간들 속에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기회를 주셨을진데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이 예배 시간도 하나의 기회인지 몰라요. 오늘 또 나를 욕심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울타리로 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하는 분명한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는 거절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엎친데 덮친다고. 그 위에 6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6번째는 독종입니다. 독종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종기예요. 혹시 종기 나쁜 사람 있습니까? 그렇죠, 안 좋죠. 옛날 잘 씻지 못하던 시절에는 종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고약을 발랐는데 이맹래 고약하고 대호고약이라고 했어요. 티가 있었다가 대호고약. 그 중에서 이맹래 고약이 참 많이 팔렸어요. 저도 그것을 아주 많이 사서 발랐습니다. 그러면 밤 자고 나면 고름이 쫙 모여요. 탁 떼내고 이렇게 하면 금방 났어요. 참 신기하더라고. 이 종기가요, 사람 잡아요. 5번째 재앙인 온역과는 달리 이 6번째 독종은 사람과 짐승, 집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풀무의 재 2옹큼을 하늘에 날림에 애굽 땅의 먼지는 사람들에게 붙어서 생명체부터 독종을 발하게 한 것입니다. 6번째 재앙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아무런 경고 없이 내린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아무렇게나 퍼부어지는 것 같아도 잘 보면요, 하나님 내리시는 재앙에는 질서가 있어요. 매 3번째마다 경고 없이 내리는 것을 봐요. 첫 재앙과 둘째 재앙은 경고와 함께, 그리고 3번째는 이 재앙은 경고 없이, 또 4번째, 5번째 재앙을 내리고는 6번째 재앙은 경고 없이 내리고 7번째, 8번째 이어 9번째는 경고 없이 재앙을 내려요. 이렇게 2번 경고하면서 내리고 3번째는 경고 없이 재앙을 내리는 모습 봐요. 그리고 4번째까지, 즉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런 재앙은 불편하긴 해도 재산상으로 손해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재산에 손을 대고, 그 다음 단계는 몸에 손을 대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이는 거예요. 재산, 몸, 죽여버려요. 아주 이게 재밌다 하니까 지금 어폐가 있는 건데 참 묘하게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결국 애굽 온 땅은 암흑천지가 되죠. 애굽이 제일 최고 우상으로 섬기는 태양신 라를 그냥 박살내버린 거죠. 하나님은 원칙의 하나님이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아멘하며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기에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할 때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았어요. 내 것이 아님을 알았기에 그것을 드려요. 이삭을 요구하는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었지만 아멘하면 드렸죠. 결국은 그 사건 속에서 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요. 언젠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는 바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무자비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죽였어, 각을 떠서 태워드려라. 이게 이해 안 돼요. 원칙은 있었죠. 시험하려고 이삭을 요구해요.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예 믿어버려요. 신앙은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순종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더 놀래. 급기야 하나님이 이삭을 찌르려는 아브라함을 제지해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나지요. 자, 여기서 오랜만에 교회 오니까 조금 너무 아늑해서 좀 눈이 좀 개슴스레한 분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에 아브라함이 거절하고 도망간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요술 낼까 어떨까?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요술 내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너 이삭 바쳐라 할 때 안 바치고 도망치면 요술 낼까?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 성경 볼 것도 없어. 여러분 옆에 사람이 여적 멀쩡한 거 보면 알지. 못 알아듣나? 만약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요절 낸다면 여기 멀쩡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진즉 작살났을 거예요. 단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할 때 만나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못 만나요. 잘 들어봐요. 기도하라 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한다고 뭐 일이 발생하는 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라 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다음을 준비하셨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못 만나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기도해라 했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했던 걸 못 줘.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 다음을 준비하신다는 거거든. 누군가를 용서해라, 순종해라 할 때 하나님은 그 다음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꺼번에 펼쳐놓지는 않아요.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죠. 하나님은 이삭 내놔라 그럴 때 순종 안 하면 요절 낸다고 안 낸다고? 안 낸다? 그렇다고 영원히 안 내는 건 아니에요. 가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바로 요절 내는 하나님은 아니죠. 단 그 다음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못 만나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재산은 통장인 것 같아도 안 믿는 사람은 통장이 힘이고 전부야. 이게. 그 통장에 동그라미 하나 늘어나는 거 보면서 그게 막 희열을 느끼고 온 인생의 보람이 거기 있는 것 같이 막 퇴근하고 돌아서 이거 보라고 오늘 얼마 넣었나 보고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꽤 있더라고. 우리 교회도 한 두세 명 있는 것 같아. 내가 직감적으로 그랬네. 그 통장에 그 숫자 같아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재산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재산이고 하여튼 다른 것은 전부 재산 아니에요. 단 하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이 느낌을 줄 때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큰 복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내 경험, 내 계산 다 뒤로 한 채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은 성도가 누리는 큰 기쁨 중에 하나죠.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칙을 다윗이 알았기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다윗은 경험했거든요. 양을 물고 가는 곰을, 양을 물고 가는 사자를 쳐서 그 양을 찾아오면서 그 큰 곰, 그 무서운 사자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이 저 골리앗도 이기게 하실 거야. 물맷돌 들고. 세상이 다 웃었죠. 형도 웃었으니까. 그래서 상관없어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에게는 경험된 하나님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과거의 신앙적 경험이 오늘 당신의 신앙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동안 중요한 신앙적 경험을 해왔거든. 그동안에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를 그 여러 가지 커가는 과정 중에 아이들을 키워주셨고 또 학교에 넣어주셨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순간순간 도와주셨던 하나님, 우리 살림을 돌보셨던 하나님, 이런 많은 경험을 했죠. 그런 것들이 오늘의 문제 앞에서 그동안의 신앙적 경험이 어떤 역할을 하냐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운 것은 오늘의 문제 앞에서 그동안의 신앙적 경험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늘 새롭게 울고 새롭게 실험하고. 그 과거에 여러분 학교에서 수학을 왜 배웁니까? 수학, 미분적분, 대수, 기하 이런 거요 생활에 우리가 살 때 하나 필요가 없어요. 선생할 사람이나 필요하지, 그죠? 전공할 사람이나. 그럼 무슨 필요 있냐고. 뭐 상가밖에 들어갈 때 잠깐 그거 필요하지. 쓸데없는데 그 왜 배우냐면 그 수학 어려운 문제 풀면서 머리를 막 굴리는 게 사회에 나와서 어려운 문제에 닥쳤을 때 그 굴리던 머리로 풀어라 이거예요. 그 훈련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략하고 이렇게 머리를 짜내서 풀었던 그게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그 수학을 풀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수학을 그 어려운 걸 조금만 가르쳐 배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도 이기게 할 거야. 능하게 할 거야. 축복하실 거야. 이런 거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게 뭐죠? 과거에 조상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은 뭘 기도해야 되죠? 우리 아빠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내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거 봤는데 그 은혜 내게도 주옵소서. 그 신앙적 역할이 오늘 무슨 역할을 하는가? 중요한 거거든요. 원칙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원칙 아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기에 그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들에 있는 짐승이 고통을 당하게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바로, 그들의 몸에 독종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살을 썩게 하셨습니다. 아주 독한 연병이었을 것입니다.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난리통에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종류의 질병도 치료하실 수 있어요. 보혈의 은혜가 고치지 못할 질병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병입니다. 고집입니다. 바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계된 모든 이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혹시 실현 중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해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적 경험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것은 기도 제목이지만 또 하나는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해주세요. 그러면 언제 이겼는지도 모르게 이기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몸이 아플 때 물론 몸이 낫는 게 급하고 중요하지요. 그러나 아무 데 가서 기도받고 아무 약이나 쓰고 이게 아니라 이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떤 신앙의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가, 이게 매력이거든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요. 시련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그 주님만 우리를 능하게 하실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기대할 게 또 있습니까? 그동안 바로에게는 술객들과 마술사들이 또 다른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6번째 재앙에서 11절에 보니까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생겼습니다. 이 6번째 재앙에서 술객들이 독종에 걸려 쓰러져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우선은 세상의 힘인 것 같고 의지인 것 같아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보십시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뜨겁게 역사하실 걸로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게 저산이에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이 체험도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제 10월이 시작됐는데 한 해가 코로나 하다 보니까 휙 가버렸어요. 지금 좀 있으면 징글벨 소리 납니다. 이거 금방이에요. 눈 깜빡 매번 하면 흰 눈 사이로 뭐 설매를 타고 이 노래 들려올 겁니다. 금방 한 해 가요. 또 한 살 더 먹었네. 어떤 사람은 5호선 타고 죽은 사람은 5호선 타게 생겼고 저는 7호선 탑니다. 뭐 금방 세월 가요. 그래서 그 능하신 하나님 믿고 10월이 시작됐는데 이 10월도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큰 승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계속적인 출애굽기 10장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 필요한 은혜를 주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원하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는데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영적인 욕심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불같은 은혜가 기도 중에 찬송 중에 차고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응답의 역사 있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